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따라서 믿음으로 모세는. 모세는 참 어려운 그 시절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남자로 태어나면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야 되는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았지만 별로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갓 태어난 이 모세에게서 남들이 볼 수 없었던 아름다움을 봤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이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모들은 믿음으로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받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요셉이 누군지 아는 왕이 있을 때에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그냥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이 애굽에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막 급격히 부흥하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애굽에 있는 산파들한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이를 받으러 가거든 남자아이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근데 이 애굽에 있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왕에게 보고합니다. 저희가 히브리 여자가 아이 난다고 해서 가보니까요. 갔는데 보니까 이 히브리 여자가 얼마나 건강한지 아이를 그냥 놔버렸어요. 그래서 못 죽이고 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게 하라. 그리고 여자는 살려도 된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면 남자를 낳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에 갖다 죽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의 부모들도 나일강에 갔다가 이 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그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믿음으로 3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는데 더 키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갔다가 이 아이를 버릴 때도 믿음으로 버리고 하나님께 맡겼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들은 노아처럼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노도 없죠. 닷도 없죠. 그리고 키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그 거친 풍랑 속에서 안전하게 잘 방주를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안착을 하게 하신 것처럼 이 모세의 부모들이 만든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잘 살아남은 걸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대 상자를 떠나보면서 누나 미디암이 그 아이가 떠나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왕의 공주가 거기 나일강에 나와 있다가 떠내가는 아이를 이렇게 건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암이 얼른 쫓아가 가지고 내가 아는 유모가 있다. 그 공주가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공주에게 돈 받아가면서 또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됐으니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키울 수가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는 그 어머니로부터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기자는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분을 더 이게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히브리 기자는 모세가 더 훌륭하다. 왜? 히브리서 읽어보면 모세에 대한 글이 더 많이 나와요.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성막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제사장도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40년을 자랐고, 광야에서 40년을 자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율법으로 살았을까? 아니면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았을까? 히브리 기자는 모세는 율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지만, 모세는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도 모세처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거 잘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이제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언제 아멘 할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았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제 끝났다, 그리고 생각을 한 것일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그 한 자리에 있어가고 예수님을 봤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가 내 손으로 못자국도 보고, 내가 청자국도 허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어.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이렇게 오면서, 야, 와서 내 손도 좀 보고, 여기 창자국 여기 구멍 났지 않냐? 여기도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내가 나인 줄 믿으라고요. 근데 네가 나를 이렇게 본 거로 네가 날 믿냐?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본 거로 믿느냐고 얘기하면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는 후에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도마처럼 못 믿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고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살아야 하는 거고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고, 또 믿음으로 신약시대 사람도 살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오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한 다음에 어떻게 살았냐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첫 번째는 따로 거절하는 믿음. 히브리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전에 자랑하던 거를 바울처럼 거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은혜 받기 전에는요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또 사실 바울의 자랑한 걸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자랑할 만한 걸 자랑했어요. 요즘 어떤 사람 보면 자랑거리도 아닌다는 걸 갖고 자랑하는데 바울은 다 자랑해도 될 만. 첫째는 집안이 좋다고 자랑했습니다. 집안 좋은 거 집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게 뭐 틀린 얘기예요? 바울의 집안이요 짱짱한 집안입니다.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예? 그리고 바울은 또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산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졌던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땐요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으뜸이야. 예? 바울은 2등하는 거 싫어해. 1등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을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아요. 예? 신앙생활도 그냥 시시하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했는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잡으러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이 자라게 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그 아주 장성한 믿음의 수준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왕자가 된 거는요 영광 중에 영광인 겁니다. 또 모세가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된 거는 굳이 뭐 버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지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수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제부터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 나 바로 공주의 공주를 아니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남들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뭐 되지 못해가지고 막 안달인데 이 모세는 그냥 어쩌다가 저절로 그냥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됐는데 자랑하며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나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 오늘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옛 것을 잊어버렸다. 또 내가 이전에 자랑하는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후회.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거절을 해야 할 때 거절하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후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을 해야 될 때는요. 거절을 해야 돼. 그러면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거절해야 될 때 거절을 못하냐? 욕심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냥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냥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걸 왜 받아요? 그거를 안 받는다고 그래야지. 근데 가룟 유다가 그거 왜 받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가룟 유다처럼 욕심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증상이 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양자됨을 포기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모세는 미친 겁니다. 모세가 미쳤지. 누구는 바로 공주의 양자가 안 돼서 안달인데 뭐 어쩌다 됐더니 말이야. 난 이제 바로 공주의 양자가 아니라고.
근데 찬송가 94장에 보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귀보다도 명예보다도 이 세상 행복보다도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부귀를 준다고 그러면, 명예를 준다고 그러면, 이 세상 행복 준다고 그러면 예수님 포기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부귀를 준다고 해도, 명예를 준다고 해도, 또 이 세상 행복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그 예수님에게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내게 손해가 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져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바로 공주의 양자가 됐는데, 모세가 저절로 취득한 부귀, 명예, 이 세상 행복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 바로 공주의 양자 된 걸 뺏으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이 장성해지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이게 모세처럼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우리도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같은 거를 거절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구별하면서 장성한 사람이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말을 온전하게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미성숙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가령 우리가 아는 것 많이 있다고 내 삶의 인생이 바뀌냐, 그렇게 얘기하면 대학 교수들은 다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근데 대학 교수님이 됐는데도 그렇게 아는 지식이 많은데도 인생은 안 바뀌어. 우리가 안다고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깨닫는 데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여러분 가슴에 정말 비수처럼 꽂히고 말씀의 은혜가 올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가 변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오늘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거절할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야 될 선택하는 믿음. 시브리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데 선택할 때마다 모세처럼 믿음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 자신도 점검해 볼 수 있는데, 가령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병들었건지 믿음이 좋지 않을 때는 선택한 일에 대해서 항상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거를 선택했고, 마르다는 준비할 게 많아갖고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막 준비할 게 많으니까 막 마음이 분주해서 막 그 예수님 오셨는데 막 이걸 대접할까 저걸 대접할까 막 마음이 바빠요. 막 야 여기도 그냥 좀 청소해야 되고 저기도 청소.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한데 갖고 아멘 아멘 그러고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성질났어. 그래갖고 예수님께 말을 좋게 했겠어요? 볼멘 소리 했겠지. 예수님 그 철딱선이 없는 그 동생이 좀 내보내가지고 나 좀 이렇게 도와주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0.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택한 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실 때 다 선택하고 오신 거예요. 교회를 갈까 말까. 이거 안 하고 오신 분들은 믿음 좋은 분이지. 뭐 그러고 고민 안 하고 딱 주일 되면 예배 오는 정도 되면 뭐 그러면 믿음이 훌륭한 분이죠. 근데 올 때 믿음이 약해가지고 오늘은 막 오란 때도 있고 막 가야 될 때도 있고 막 이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고민하다 에이 그래 딴 데 교회 가야지 그러고 그래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오기를 결정해서 온 거예요. 만약에 아유 아니야 내가 그 결혼식장에 꼭 가야 돼. 그러면 결혼식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하면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개의 길과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또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문이고 또 하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좋아하고요. 넓은 문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갈 수 있지. 편하게 갈 수 있지. 또 쉽게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을 좋아하는데 그나마 성경은 우리 예수님 말하기를 좁은 문으로 또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에도 잠깐 동안이지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 짓는 거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아무도 죄 안 질 겁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그 바람을 이렇게 피우면 거기에 잠깐의 기쁨이 있습니다. 길지도 않아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어느 날 그 외국 나가서 외국을 보고 충격받았나 봐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집에 부인을 빼고 싹 다 바꿔야 된다. 응? 부인은 바꿀 수 없지. 그러니까 부인만 바꾸지 말고 우린 다 바꾼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바꾼 겁니다. 근데 또 요즘 어떤 분은 기업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부인 바꾸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아주 휘청거리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은 집안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무슨 그 은혜 프로그램이라고 막 점백 화투 밤새도록 해봐야 몇천 원도 못 벌어. 그 몇천 원 벌으려고 밤이 새도록 눈이 뻘개가지고 막 또든데 핏대도 올립니다. 막 성의도 올리고 막 해가면서 밤새도록. 여러분이 기분 좋게 밥 사도 몇만 원 드는데 그 밤새 몇천 원도 못 한다니. 근데 왜 점백 화투를 밤새도록 하는지 아세요? 재밌으니까. 그게 재미없어 봐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도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과 어려움을 겪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나 핍박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에는 딱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이 왔냐? 핍박이 왔냐? 그러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잘못했거나 혹은 죄를 졌기 때문에 혹은
핍박과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이런 건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 매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슨 죄 짓고 또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건 아니죠. 고린의 시몬 같은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아마 뭐 볼일보러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얼쩡얼쩡하다가 로마 병사한테 붙잡혔어.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운이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야. 왜 하필이면 자기가 찍혀가지고 그 무거운 지금 십자가를 지금 막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일지라도 복을 받게 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신하들을 쫙 보니까 이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하들이 많어.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가 신하들을 보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관직을 선택하든지 신앙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 예수님 믿으려면 믿고 아니면 뭐 이 관직을 내가 주는 걸 받으려면 받고. 그랬더니 왕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우리는 그 관직을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주 웃으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관직을 버리고 다 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데 난 예수님 믿긴 하지만은 관직을 포기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 관직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표정이 막 쓴 표정을 지면서 난 그래도 뭐 예수님은 안 믿어도 난 뭐 관직은 해야 돼. 그런 사람들만 남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세상에 관직을 버리고 예수님 좋다고 나간 애들은 얼굴이 평안한데 아니 여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기하고 관직을 갖겠다고 하는 애들은 얼굴이 표정이 영 어두우니까 야 이게 뭔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야 바꿔 니들은 다 나가. 그래가지고 관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그 예수 믿고 관직 포기한 사람 다시 불러가지고 니들이 신하해.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쓰고 나라를 다스렸다. 오늘 우리가 항상 선택자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택을 잘할 수 있냐? 모세처럼 믿음이 이게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선택해야 될 때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수모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 외에는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멋있게 폼잡고 좋은 자리에만 이렇게 꿈을 꾸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수모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령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받는 자리에는 막 뒤로 물러가고 슬쩍 빠졌다가 뭔가 이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뭐 얻을 게 있다 그러면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들이 막 앞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이유는 뭐냐면 상을 바라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상 주시는 분이 되신다고 하는 것도 믿으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신앙은 경주다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정말 경주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그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데 왜 그 힘들고 어려운 경주를 우리가 하냐? 상 받으려고.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들한테 상 안 주고 그거 매일 뛰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아무도 안 뛰어. 근데 막 그 어려운 42.19km를 뛰는 거는 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의 경주에서 상을 바라보고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상 받냐? 법대로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겁니다. 올림픽 대회인데 막 뛰다가 슬그머니 딴 길로 가고 지름길로 가고 슬쩍 끼어들어와가지고 대회에 좋은 성적을 낸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발각돼갖고요, 그냥 메달 몰수했어. 그러니까 뛰는 길로만 뛰어야 되는데 살짝 옆으로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빠른 길로 쑥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상이 주는 거예요. 상 가운데는 더 좋은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주하면 다 금메달 주냐? 다 금메달 주는 게 아니에요. 이긴 사람만 주는데, 이긴 사람 가운데도 등수가, 어떤 사람은 금메달, 어떤 사람은 은메달, 어떤 사람은 동메달, 어떤 사람은 노메달, 그래가지고 메달을 줘요. 노메달은 무슨 메달이냐고 그래요. 메달이 없는 걸 노메달이라고 그래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데 그 성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더 좋은 상을 받기에 힘쓰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수모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한 것 대접한 것도 상을 잊지 않고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꼭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한 건요 상 받을 수가 없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가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천국 갔는데 받을 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상을 다 받아 챙겨가지고, 교회에서 꼭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칭찬하면 막 좋죠. 응?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칭찬을 받는 순간에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꼭 헌신 예배 드리고 나면 사회도 잘 보시고 또 기도도 잘하시고 특성도 잘하시고 이렇게 칭찬을 제가 해요. 근데 제가 가끔 어느 날 뭔 생각인지 깜빡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뒷얘기 들으면요, 내가 막 등에서 땀이 나. 시험 들었대. 왜 그 얘기를 왜 안 했냐는 거야. 사회도 잘 보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찬송도 잘했다.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해가지고 막. 근데 못 들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들은 사람은 땅에서 상이 없어. 이미 받았는데 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가 모세처럼 장성한 믿음으로 거절할 수 아는 사람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는 장성한 믿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좋은 쪽을 택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쪽 선택했는데, 여러분들 항상 좋은 쪽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는데 상 받는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좋은 쪽 항상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상 받는 신앙으로 날마다 상을 기대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